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처음으로 만난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 며칠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5월 5일이 이번 주에 금요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다음 주가 5월 8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또 언제부터 우리 국가에서도 제정한 5월 21일은 우리 부부의 날로 이렇게 5월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정의 축제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더욱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런 5월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4월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벌의 세계에는 벌에는 세 종류의 벌이 있다고 그러지요. 여왕벌이 있고 그리고 일벌이 있고 또 암벌이 숫벌이 있습니다. 일하는 벌이 있고 숫벌이 있고 여왕벌이 이렇게 세 종류의 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여왕벌은 벌의 세계를 그야말로 통치하는 그야말로 왕입니다. 일벌은 꿀을 이렇게 나르는 또 육아 활동을 하는 벌이 일벌이고 일벌이 산란을 하는 경우도 산란을 합니다마는 이 여왕벌이 생산 능력을 상실했을 때 바로 그 여왕벌을 없애고 알을 낳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일벌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 여왕벌이 알을 낳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벌은 여왕벌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벌이라 그럽니다. 숫벌이야 이 벌은 일도 하지 않고 새끼도 낳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수정을 하는 때에만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는 이 벌. 이래서 우리가 벌은 세 종류의 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벌보다도 몸이 몇 배나 큰 이 여왕벌은 그야말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백 수천 마리의 이 벌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지도자격의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왕벌이 움직이는 대로 벌들은 움직입니다. 여왕벌이 날아가면 또 수천 마리의 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란을 해서 또 새끼를 이렇게 친다는 일입니다. 암벌들도 새끼를 치기는 하지만 암벌이 낳은 새끼는 바로 그 숫벌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자연의 세계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그렇게 자연의 세계가 마치 그 계획된 대로 또 어떤 각본을 써놓은 대로 그렇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왕벌이 치는 새끼만이 일벌이 돼서 그리고 일벌의 뒤를 이어가고 벌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움직이는 바로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처럼 대단히 여왕벌은 중요한 존재다. 그런데 이 여왕벌은 처음부터 여왕벌로 태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벌들이 태어나는 중에 그 중에 특별한 양육을 받는 한 마리의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바로 여왕벌이 된다는 것이요. 그 벌의 입에서 나오는 인두샘에서 분비가 되는 바로 그 로얄 젤리를 먹여서 키운 벌이 이 여왕벌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여왕벌의 씨가 있거나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왕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왕벌은 철저하게
벌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육되는 것이다. 그 벌이 자라서 바로 벌의 세계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그 벌의 세계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처음부터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 어떤 회사의 회장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요즘에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남보다 특별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그러한 가정에서 그가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전환의 그 어떤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볼 때에 처음부터 우수한 사람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의 성장하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의 어떠한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로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것은 군인이 되기 위해, 장교가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를 가서 한 반에서 공부를 하고 한 학년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모든 학생들이, 아마도 지금이야 물론 뭐 덜하지만 옛날에는 태능을 가게 되면, 그 학교 학생 때 태능을 가게 되면 그 육군사관 학생들의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아주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애간장에 녹았겠어요. 멋있게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그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우수한 장교가 되고 거기에 물론 그들이 더 성장을 해서 별을 달게 되는데, 한 반에서 같은 학년에서 별 다는 학생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답니다. 그만큼 별 달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별을 다는 사람과 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군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장교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별을 다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특출한 어떠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별을 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 DNA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양육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품, 그야말로 타고난 우리가 어떤 그 지능이나 IQ, 또 타고난 재능, 그리고 사람은 타고난 체력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품과 재능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격의 훈련을 받고 어떤 재능을 키우고 자식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성장하고 이후에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처음부터 조폭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범이 되는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야말로 예술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그 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의 자식은 80~90%는 그 부모를 따라갈 확률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별개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의 전 수상이었던 리콴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성실하게 인생을 산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박과 술과 여자와 쾌락과 이러한 것으로 그런 허송세월을 하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리콴유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이 세상을 살지를 않겠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절대로 닮지를 않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불우한 가정인데 그 자식들을 보면, 후손들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방탕한 모습, 그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 그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워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 자식들이 볼 때도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자라났던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는, 싱가포르 하면은 여러분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적인 것입니다만 얼마나 정직한 나라고 얼마나 깨끗한 나라고 얼마나 부한 나라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만든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거명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증손이며 누구의 손자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라고 하는 이런 이 거명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 사람만 되면 되지. 왜 그 사람의 아버지는 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할아버지와 그 사람의 정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왜 따지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으며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으며 어떤 아들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주 그것이 금지된 사항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가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하기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번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부부의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들이 지금 학교를 보내는 어린 자식이 있다 한다는, 또 우리 자식들이 커서 이제는 성장을 해서 자식들의 자식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들이 숨쉬고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함,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키우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만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양육의 의무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왕벌이 따로 없듯이 여러분, 우리 자식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어디를 가르쳐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식의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양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 그 중에서 어부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린다면 시답지 않은 그 세상에서 정말로 그 천하디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져야 하는 성품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요, 배우는 사람이 편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편할까요? 배우는 사람이 편할까요? 반대로 말하면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몇 배나 어렵습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대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과마다도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학생은 급해가지고 쓰레빠를 질질 끌고 반바지 입고 대충 아침에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학교를 오는, 급해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뭐 외국은 더 아주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교수를 할 수가,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자식은 어떻게 살더라도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몇 배 더 힘든 이런 신앙생활을, 기도를,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격히 그들을 야단을 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책망을 통하여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양육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양육이라는 겁니다. 돈만 주어가지고, 요즘엔 돈이면 다 되죠. 학원 가면 학원비 주면 되고, 아이들이 교재 산다면 돈 줘서 교재 사면 되는 것이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넉넉히 용돈을 주게 되면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특별히 한국은 학구열이 높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로 내 자식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학원 보내가지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학원 공부하는 그것을 자랑 삼아 생각하고,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학원 강사들에게 맡겨서 내 자식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길 가다가 여러분 붕어빵 하나 사서 맛있게 먹듯이 내 자식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를 누가 양육합니까? 학교 선생님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강의합니다. 강의대로 그저 합니다. 따라오든 말든 선생님들은 그냥 갑니다.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한 분이 그럽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고등학교 선생을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놈들이 핸드폰 들고 선생님 찍고 때리려고 그러면 한 번 그랬대요. 출석부가 뭔가 가지고 이렇게 때리려는 폼을 잡으니까 때리려면 때리세요 선생님. 이놈이 한두 며칠 본 것도 아니고 1, 2년 같이 이렇게 한 교실에서 선생과 제자로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 그랬더니 선생님 때리려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궁금하길래 때렸냐? 그랬더니 못 때렸더니 그거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들은 그냥 강의만 한대요. 그냥 강의만. 잘러만 자고 자는 것도 깨우면 또 안 된대요. 나도 이제 교인들도 자는 사람 안 깨우려고 그래요. 한 번은 그때 자다가 깨우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나가더래요. 다시 불렀더니 확 성질내고.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나도 교인들 안 깨울 테니 이제 푹 주무시길 바래요. 아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을 양육할 수 있냐? 내가 낳은 자식은 여러분 내가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부모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아리는 태어나서 애미를 찾을 때에 처음 태어나 자기 눈앞에 움직이는 그 물체가 자기의 애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그 손자들이 병아리를 키우고 싶대요. 병아리 2마리를 갖다가 줬어요. 줬더니 그 병아리를 한번 우리 방에서 이렇게 놓고 내 발을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 병아리가 자꾸 내 발 밑으로 발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럼 요 와가지고 2마리밖에 없는데 내 발만 보인 거예요. 이거 움직이는 내 발이 지 애미인 줄 알고 내 발을 붙잡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애미가 움직이는 대로 자식이 움직이고 애미가 하는 말을 자식은 습득하는 것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 자식을 양육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듯이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자식을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보면은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부권, 아버지의 권한이 주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에 이것은 법이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그 권세가 가족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어놔도 되는 것이고 요즘에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어떻게 하면은 동물 학대라고 그걸 고발을 하면은 벌금을 문답니다. 아마 우리 집에 누가 고발하면 우리 벌금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대 아닌 학대처럼 그 말을 듣고 보니 학대 아닌 학대 같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부권은 어땠느냐?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갓난 아이를 낳아가지고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라고 하면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다 묻으라면 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키우지 말고 노예로 팔라고 하면은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부권, 엄청난 고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이런 정도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라는 것.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는 어린아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냐?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요즘에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2살, 3살, 4살, 뭐 이렇게 5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옵니다. 식당을 따라오는데 그 식당의 음식은 부모의 입맛에 맞는 거지 그 자식들 입맛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뭘 먹으려고 하다가 맛이 없으니까 그놈들은 그저 칭얼거립니다. 왔다 갔다 하고 칭얼거리니까 그 부모는 그 칭얼거리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보여주면 2살도 안 된 놈이 1시간을 앉아가지고 찍소리도 안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식당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뭐 제 부모들이 아주 열심히 통제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하루에 1시간만 봐라 뭐 정해놓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습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들이 교양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젖길로 나가도록 부모가 헛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자식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으로 훈계하라 그럽니다. 교훈으로 훈계해라. 격려만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양이라고도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교육과 징계의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너희는 노엽게 하지 않지만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책벌을, 여러분 여기서는 책벌을 같이, 교육과 징계가 같이 동반하는, 요즘에 참 좋은 세상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 회차리를 들고 때리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112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주호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가나면은 이 좋은 쌀을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쌀을 먹으면 사람이요 아주 설해지고 순해집니다. 그래서 양평, 여주, 이천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저 서울만 해도 하루에도 몇 건씩 아버지가 날 때린다고 고발하는 자식놈들 때문에 출동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가보면 무슨 일인가 가서 보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저놈을 낳았나 그랬겠지. 참 좋은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이 자식들을 정말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겠느냐. 잠언 23장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애를 줘 패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정직하게 내가 기를 수가 있느냐, 교육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해주는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을 하라. 바른 길을 가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대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의 책에서, 작품에서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 글에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해서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그 당시에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 100여 년 전 여러분 중국 땅에 그 어려운 시절에 거기 가서 이 펄벅 여사의 부모님들은 100년도 넘었지요.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7남매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 중에서 4명의 자식은 먼저 그 부모의 품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3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펄벅 여사입니다.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초상이라는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없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쾌활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로 가르치고, 어떤 좋은 글이 있으면 잡지에나 신문에 있는 글들은 오려서 아이들의 방에 붙여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어머니의 회차리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의 회차리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마는 6.25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고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펄벅 재단을 만듭니다.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여러분 그는 헌신적으로 정말로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중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백악관에서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문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펄벅 여사에게 묻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어디에 계시냐? 지금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주 얼굴을 찌그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골치 아픈 나라에 가 있느냐? 차라리 일본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 한국 전쟁이 나고 고아들이 생기고 아주 골치 아픈 나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펄벅 여사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일본 사람들에게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겪기는 했지만은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이 좋은 미국을 버리고 떠나서 왜 내가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케네디 대통령이 펄벅 여사를 보고 별로 그 다음에는 말을 안 섞더라는 거예요. 그 펄벅 여사의 이 자서전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만, 그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없이 비춰준 어머님의 그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하시는 말,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곁눈으로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식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진실함을 볼 것이고 의로움을 볼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보배로운 어떤 모습을 분명히 보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정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은혜의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나아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 성공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네 자식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